요한계시록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당신도 휴거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9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번 9번째 강의는 요한계시록 4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한순간에 덧없이 사라지는 일장춘몽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억지로 끼워 맞춘 비현실적인 공상이나 헛된 망상도 아닙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사회 개혁이나 현실 개혁에만 목을 매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지구상에 세우려는 유토피아, 그리스도의 왕국, 그들이 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도 아닙니다. 또는 인생의 낙관론자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너스레나 떨고 있는 그런 낙천적인 꿈도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미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확실한 예언에 따른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나 어젯밤에 잘 때 아름다운 꿈 하나를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안에 서 있는데 성전 곁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들리도다. 하늘의 천사들 화답하는 소리 울리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문들을 들어올려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왕께 호산나 부르자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꿈은 하루속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눈으로 직접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는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간절한 꿈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돼서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은 저 하늘나라 시상식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도다라고 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에요. 이 룻기 2장 12절에서는요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것이죠. 또한 우리의 꿈은 세기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영원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 팡파르 속에 우리 구주의 못자국난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결혼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 역시 흰말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적들을 짓밟으며 영광스럽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천녀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과 성읍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꿈은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이러한 꿈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늘에 한 문이 열립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장차 교회의 휴거 때 우리가 듣게 될 음성이에요.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다시 한번 거기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한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에 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죠.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자,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았어요. 직접 나팔을 분 게 아니라 음성 자체가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여기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요, 교회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요한은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요한이 올라간 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줘요.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요한이 왜 교회의 예표가 되는지를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은 메모만 해두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에서요, 이 요한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어디에 기대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거예요. 자, 그 품, 그 가슴은 5번째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심장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품에 기대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고동치는 그 심장 소리를 사도 요한은 들은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보통 인간의 심장이 아니죠. 영원한 피에, 영원한 고동 소리에, 영원한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심장을 들은 거예요. 대단한 경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창으로 찔린 그 부위가 바로 5번째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옆구리였습니다. 그 가슴, 그 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찔렸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과 또 21장 7절 20절, 21장 7절 20절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은 요한이 유일해요.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 그 안에 바로 교회를 보여주죠.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휴거될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호령 따로, 천사장의 음성 따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것이죠. 이리 올라오라, 호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장의 음성이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가 이곳 지상에 있고 또 교회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4장부터는요, 이 교회의 예표인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부터는 교회란 그 명칭이 안 등장합니다. 언제까지냐면 5장부터 19장까지.
그 말은 뭐냐면 5장부터 19장은 대환란 기간이에요. 안 보이는 거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다시 교회는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요한은 교회의 예표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자, 휴거는 엄연한 성경적 진리인데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확신 있어요? 휴거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왜 없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휴거의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절대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환란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통과합니까? 왜 무슨 시험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런 필요 없는 것이죠. 특히 성경 4개의 구절에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4개의 구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보여달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4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냈다 그랬죠. 다가올 진노를 우리가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같은 책 5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대환란의 진노를 받냐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8절 말씀, 바로 앞구절 8절에 구원의 소망인 투구와 비교해 볼 때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납니까? 휴거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대환란 기간 이전에 몸이 구속되도록, 휴거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장절은 같지만 책이 달라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진노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는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 역시 진노예요. 자, 그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지금까지는 3개의 구절이 이 신약에 있는 것이지만 이 나머지는 하나는 잠언에 있습니다. 구약이에요. 잠언 1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8절 보시게 되면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의로운 자가 고난에서 구원되고 나면 악인이 옵니다. 자,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시대의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난에서 구원받고 나면, 즉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고 나면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고 나면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악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기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 이 복음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환란 전에 교회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환란 기간에 우리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될 확률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대면하는 순간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도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2억의 군대를 보겠죠. 그때뿐이에요. 환란 기간에 보지 않습니다. 자, 장차 휴거가 일어나면요, 수백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에 맞먹는 강렬한 섬광이 번쩍일 것입니다.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릴 것이요. 그때가 낮일지 그때가 밤일지 모르겠지만 이 대낮에도 천둥 번개 친 경우 있습니다.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천둥 소리가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음성이 들리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는 순서가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져서 올라가죠. 그 뒤를 따라서 곧바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따라 올라가죠. 자, 이러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눈 깜짝하는 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눈 깜짝하는 순간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0.025초. 0.025초. 성경은 그것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죽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심지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시신이 다 썩고 분해돼서 흔적도 없을 텐데 무덤에서 일어날 몸이 어디 있냐고 묻죠. 요즘은 또 시신을 화장하잖아요. 다 불태워버렸는데 다 재로 흩어졌을 텐데 어떻게 몸이 일어나냐고 묻죠. 물론 인간이 죽으면 그들의 말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다 분해되겠죠. 하지만 분해된다 하더라도 원자 남아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져 그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불태워져서 공중으로 흩어졌든지 아니면 썩고 분해되어서 없어졌든지 물속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었든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몸은 무덤과 바다와 세상의 전쟁터로부터 나와서 원자는 원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되고 죽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몸의 원자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를까요? 다 알겠죠. 자, 그것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까요? 아니죠. 막 결합하다가 아유 잘못했네 이럴까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1000개의 조각의 퍼즐을 맞춘 적 있어요. 1000개의 조각. 결국 포기했어요. 못했는데 이 퍼즐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죠, 이건. 하지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복잡하겠죠. 원자가 어떻게 결합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사모님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 그렇게 몸이 변화되고 나면요, 우리 모두는 공주로 끌려 올라가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름다운 우주를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한가로이 우주 여행이나 즐길 기분이 아니에요. 순간은 기쁘겠죠. 순간은 환희겠죠. 하지만 이제 곧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휴거 자체는 엄청난 환희의 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마냥 즐거워할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감격스럽죠. 영예롭죠. 거기에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진행되면 이제 진땀이 이제 흘러나오고 긴장감이 생기겠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겠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13절부터 15절을 볼 텐데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무엇이냐가 보다도 어떤 종류인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불로 시험해 보는 것이죠.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불로 태워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몸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 말이죠, 저것 말이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면, 내가 쌓아놓은 게 다 타버린다면 어떨까요? 정말 허탈하겠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새벽 주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과 그 슬픔과 후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은밀한 모든 것들까지 심판하실 그날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비밀리에 남모르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그런 잘못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 설명해 보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실타래 풀듯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말했고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일들에 대해서,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 자리는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닐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법률가인 다니엘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사람 20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무슨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이 다니엘 웹스터만이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봐, 자네의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 자네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였는가 물었어요. 그러자 다니엘 웹스터는 얼굴을 들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제일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가장 엄숙해진다네 그랬어요. 자, 흔히들 하늘나라에 가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나날만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반드시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11절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말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테러예요. 테러. 테러가 뭐예요? 공포입니다. 공포.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청천벽력과 같은 공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급과 유업을 너무 적게 받았거나 아예 없는 거죠. 이건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물론 어떤 성도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급과 유업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탈감에 빠져서 망연자실할 그런 성도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 그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다 타버리는 거 보면서 그야말로 허탈한 눈빛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자, 본문 2절에서요, 요한계시록 4장 돌아오셔서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자,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처럼 기적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요한이 셋째 하늘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 교재에 갖고 계신 분들은 9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게 되어 보좌가 있는 하늘에 있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의 몸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 휴거되었음을 보여준다. 요한은 우주 공간 위쪽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자 그대로의 장소, 곧 셋째 하늘로의 휴거를 미리 맛보았던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요한이 본 게 뭘까요? 거기 4장 3절부터 5절 보시게 되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은요, 보좌를 받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받고, 특히 주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용모를 하고 계셨고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러커 목사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또 특이한 것은요, 보좌 주위에는 흰옷을 입은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그래도 근접한 추측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시작한 유대인 12사도,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12명의 이방인, 이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해석이 불가합니다. 이 정도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어린 양의 12사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비춰볼 때 타당해 보이는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치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능한 추측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시면,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나오고요. 또 14절 보시게 되면,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어린 양의 12사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해석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오셔서요.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 자, 하나님의 7영이 무엇인지는 이사야 11장 2절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7영이죠.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7영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계속되는 본문 6절 보시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들은 각자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자, 6절에 보니까요.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Sea of Glass라죠.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깊음입니다. 깊음. 저 우주 너머에, 우주 끝에 있어요. 깊음. 욥기 26장 10절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께서죠.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했어요. 물들로 이 우주를 두르시는 거예요. 우주의 경계입니다. 우주의 끝이에요. 그곳은 낮과 밤이 끝나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정지되는 곳이에요.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예요. 왜 유리냐면 속에는 물이에요. 그런데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예요. 표면이 얼어 있어요. 속에는 물입니다. 하지만 표면은 얼어 있어요. 절대 영도로 얼어 있어요.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 이것은 이론적인 값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그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얻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분자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 속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낮과 밤이 끝나는 저 셋째 하늘, 그곳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영어로 eternity, 영원. 영원히 부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영원, 장소 이름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57장 15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원이란 단어가 명사로서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유일하게 장소의 개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자, 여기에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원에. 영원히 거한다는 게 아니죠. 영원에요. 장소예요. 이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유리바다, 바로 그곳이에요. 이곳은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높고 우뚝 솟아있는 곳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셋째 하늘. 그곳이 북쪽이에요. 북쪽. 우주의 북쪽. 욥기 26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을 빈자리에 펼쳐놓았다 그랬어요. 광활한 빈자리. 광활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갖고 계신 분들은 94페이지를 보게 되면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나오는 4 짐승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4개의 그룹입니다. 짐승이 그룹이에요. 순서대로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 셋째 짐승은 사람,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 그룹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송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송아지가, 거기서는 황소 또는 그룹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룹은요, 이 짐승은 넷입니다. 넷이 아니라 5입니다. 원래 하나의 그룹이 더 있었어요. 보좌의 동서남북을 두르는 4개의 그룹 말고 보좌 위를 덮고 있는, 덮는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가 루시퍼죠. 5번째 그룹. 하지만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넘본 거죠. 교만해진 거죠. 이 덮는 그룹의 기본적인 모습은 황소입니다. 그래서 5번째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본래 황소의 모습이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현재는 여기 보는 것처럼 뱀처럼 생긴 7마리 달린 붉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황소 숭배, 바알 숭배가 퍼져 있는 거예요. 자, 덮는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나 그리스도로 불리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 그래서 훗날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배웠지만 뉴에이지, 그런 음악, 마술 이런 거 다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특히 대환란 기간에 33살 반에 날개 없는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던 옛 욕망을 환란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그렇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찬란한 오심으로 적그리스도는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한편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짐승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시도를 3번 언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자, 짐승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앞서 언급했던 24명의 장로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뭘 던집니까? 면류관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4가지를 말하려면 여기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죠.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특히 공중재림, 휴거는 엄연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만나겠죠. 잭칙 형제도 만나겠죠. 이송호 목사님도 만나겠죠.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들은 기다려야 할 날이 되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해야 될 그런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427장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4절 가사, 주 공중에 흰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재림의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뭐가 없어요? 겁 없게. 겁이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날을 고대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해야 돼요.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열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무척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신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그 환희의 휴거 순간을 맞이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휴거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